자, 비가 많이 왔죠? 예. 너무 많이. 예. 우리 그저 화단 옆에 2톤짜리 물탱크 하나 사놨잖아요. 그래서 관수 설치해서 이 수도값이 이제 올라간다니까 마을 상수도 쓰다가 이제 합천댐에서 나오는 물을 쓰려니까 이 수도가 올라간다 해서 지하수 없어요? 지하수를 쓰는데 이제 수도공사 다 끝났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 집화장에서 쏘아주는 거 그거 하면 이제 개통이 된다는데 물값도 오르고 전기값도 오르고 해서 시골교에서 하나도 원가 절감하려고 물탱크를 사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 관을 연결해 놨더니 벌써 2톤 다 차고 물이 막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거 본전은 충분히 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헛된 가정, 복된 가정. 헛된 가정, 복된 가정. 가정도 그죠? 헛된 가정이 있고 복된 가정이 있다. 들으면 좀 뭐 기분이 좀 그렇지만 사실 성경에서 바탕을 두니까 뭐가 헛된 가정이고 뭐가 복된 가정인가. 미국에 많이 세월이 지난 사건인데요. 미국의 그 극작가이자 연극 배우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해요. 존 하워드 페인. 그래서 이 사람을 페인이라고 많이 불러요. 페인. 이 사람은 1823년에 직접 대본을 썼어요. 뭐냐, 이 연극 그 극작가니까 대본을 써서 영국 작곡가가 이제 거기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헨리 비소경이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가고 작곡을 했어요. 그 작곡한 이름이 뭐냐면은 오페라는 보통 그 성악하는 사람들 극작가 그런 사람 많이 하잖아요. 클랄리하고 밀라노의 아가씨 이걸로 이제 그 곡을 만들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그 곡은 잊어졌는데 그 곡 속에 나오는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가는 지금도 기억돼 가지고 많이 불러주고 있어요. 그 곡이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런 곡인데 미국이 아주 히트송이 됐어요. 홈 스위트 홈. 뭐 글자로 따지면 홈은 집이고 스위트라는 것은 설탕처럼 달콤한 행복한 그런 뜻이고 홈은 집이고, 그러니까 집이 설탕처럼 행복한 그런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즐거운 나의 집으로 그 노래가 많이 불려졌죠. 저도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그 곡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 곡이 쓰여진 지 한 40년이 지나서 미국에 남북 전쟁이 터져요. 근데 남북 전쟁이 터지는데 남군과 북군이 가릴 것 없이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왜냐, 전쟁이 끝나서 즐거운 나의 집, 정말 설탕같이 달콤한 나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군인들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것이 집에 휴가 가서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쪽이고 북쪽이고 그 병사들이 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미국 링컨 대통령도 이 노래를 즐겨 불렀고요. 또 백악관에 가수를 초청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심지어는 백악관에 한동안 홈 스위트 홈, 이 즐거운 나의 집을 자수를 떠가지고 한 땀 자수를 떠가지고 장식할 정도로 이 노래가 유명했어요. 그러나 이 정작 이 글을 썼던 이 작사자는 하이드 이 페인 자신은 살면서 한 번도 가정을 세워보지 못한 그냥 방랑객이었어요. 방랑하면서 이것저것 떠들어 살았어요.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851년 3월 3일에 그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에는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으니 앞으로도 맛보지 못하겠지. 이런 이제 비통한 편지를 보내요. 이제 그가 그리고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을 떠나서 어디로 살았냐면 유럽, 뭐 영국, 프랑스 이쪽이요, 아프리카 그쪽으로 쭉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이 곡을 작사할 때는 프랑스 파리에서
가난하게 살 때 이 곡을 작사를 했대요. 그래서 1842년 틴지지 영사로 부임했고, 거기서 10년 동안 그 틴지지 영사로 이제 부임하였는데, 1985년 틴지시 시에서 만 60세로 세상을 마감을 합니다. 예, 사망을 하죠. 죽을 당시 그는 후손이 없었지만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돌아갈 가정은 없지만 고향 공동묘지라도 좀 모두 주시오. 그래가지고 31년이 지난 1883년에 조국인 그 미국 워싱턴 세인트 조지 교회 그 공동묘지에 이제 안장이 됐어요. 그제서야 편히 쉴 곳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때 페인의 탄생 92년 그 추도 예배에 맞춰서 페인이 안장식을 열었는데, 수많은 미국 전역에 수많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 체스터 A 아스까지 참석해가지고 이 즐거운 나의 집 그 사람의 장례식을 추모를 했대요. 그만큼 외국에는 많이 불려지고, 저도 중학교 때 다닐 때 풍금 소리에 맞춰서 이 곡을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예배 시간이지만 유명한 곡이니까 제가 작은 목소리로 한 조금 맛보기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집 내 집뿐이리. 2절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집 내 집뿐이리. 즐거운 나의 벗집 내 집뿐이리. 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이제 이런 참 수십 년이 흘러서 이 곡을 불러보네. 그래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 곡을 배워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참 우리가 여행을 가도 바리바리 싸고 여행을 가서 놀다가도 가장 그 여행지에 있다 보면은 집 생각부터 먼저 나죠. 집이 내 집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아이고 집 와서 다리 쭉 뻗고 그냥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그만큼 집은 가정은 소중해요.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제 일깨워준 노래죠. 가정은 행복의 창고예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의 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0일은 부부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가정인 것 같아요. 밭에 농사도 애써 가꾸고 소중하게 지켜야 무슨 열매를 얻듯이 가정도요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가꾸고 소중하게 지켜야만 행복한 가정이 보장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도 잡초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고 마음에 아카시아가 생기고 마음에 칡너꿀이 생겨서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우울하고 싸우고 막 이런 평화롭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본물 중에 가장 귀한 본물이에요. 우리 선동사님 자녀들이 많았는데 어린이날 뭐 용돈 좀 보내줬어요? 보냈어요? 예. 나는 손자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5만 원씩 보냈어. 예. 뭐 장난감면 하나 사든지 뭐 밥을 먹든지 해가지고 우리 가족은 모두 네 자녀잖아요. 그래서 1인당 5만 원씩 해가지고 그 자녀 생일 때 그냥 몰아줘요. 한번 5만 원씩 몰아줘. 그러니까 나도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전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0편 127편의 그 표제 보면은 제 책에는 약간 녹색 글씨로 127편 옆에 녹색 글씨로 중간로 해가지고 솔로몬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시가 있죠. 여러분들도 있어요? 요걸 표제를 그래요. 표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시가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의 시. 근데 이 시를 어디 올라갈 때 불렀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났어요. 성전에. 지혜의 왕이고 전무후무한 그 지혜의 왕 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사울 왕이 됐다가 죽고 다윗 왕이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이제 세 번째 왕이 됐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왕은 자신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수많은 시를 쓰고 다윗이 이제 다윗도 참 시를 많이 쓰죠. 150편에서 127편을 다윗이 썼으니까 아버지가 참 신이고 목동이고 장군이고 임금이고 참 그런 다양한 일을 했는데 이 시를 쓰면서 이 솔로몬도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를 썼어요. 이 시를 쓰면서 이제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시가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가정을 통해서 복을 줄 수 있어요. 지구상에 수많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특별히 솔로몬은 어떤 가정이 복되다고 오늘 말을 하고 있는가요? 첫 번째가 따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히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래가지고 첫사람 아담 하와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셨어요. 그 집이 어떻게 망가집니까?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임의로 따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따먹게 되면 너는 죽는다. 그런데 이 지약, 여보세요. 이 지약이 있는데 지약이가 따먹으면 지약이가 먹으면 죽는다는데 결국 꼬이면 그 지약을 갖다 먹고 말아요. 농약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다른 거 다 먹은 거 있는데 농약 말고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감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별거 오이도 있고 다 있는데 해필 그 농약을 먹어 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사실은 꼬시니까 유혹을 받으니까 먹기도 하고 먹음직 부함직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결국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했어요. 깨트려버렸어요. 사탄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을 하며 다스렸는데 이 경작이라는 말은 지켜라는 뜻이에요. 지켜라. 경작이 지켜라. 보초를 서라. 나쁜 것이 오면 못 오르게 철조망 울타리를 쳐서 막아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그 가정에 사탄 마귀가 들락날락 해가지고 결국 집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예?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문 열어줘가지고 결국 돈까지 다 뺏겨 나가버린 이런 결과가 일어나서요. 뚫리고 말았어요. 우리 닭장 울타리를 타고 제가 쭉 대나무 속으로 플라스틱 망을 다 해놨잖아요. 독수리, 그 다음에 뭐 산짐승, 여기 이제 고양이, 그런 것도 못 돌아라고 해놨는데, 철망을 하다가 좀 모자라갖고 한 요 정도, 제가 박스 있잖아요, 박스. 그걸 박스로 이렇게 모서리를 박아놨대요. 박스에 틈이 한 요 정도 생겨서, 그 사이로 병아리 부화 다 돼가 빽빽하 다니는 놈을 3마리를 이런 놈이 훔쳐가 버렸어. 야, 이 병아리 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하나는요, 이쪽에 격리된 그 방에 아마 알이 오늘이나 내일 나올 텐데, 그 알을 하나 또 깨버렸어. 근데 그 애를 이제 부화가 다 되니까 피가 막 나오더라고. 그 하나 사상이 됐어. 낙태가 된 거야. 그 안에 암탉이 얼마나 놀랬는가. 많이 막아놨는데도 그 틈새, 요만한 틈새 티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이 닭장에, 그죠? 이 쥐도 끓고요, 고양이도 끓고, 이게 닭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 지네가 나와서 이런 수고를 하는데, 사먹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냄새도 덜하고. 그래서 이 닭을 물고 갔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울타리를 뚫고 침입한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그 계획을 깨트려버려요. 만약에 언약을 파기시켜버리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부터 그때부터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불러내가 돌로 쳐 죽입니다. 왜? 하나님이 네 재산은 받고 내 재산은 안 받는다. 내 열받았으니까 너 주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움을 가지고 씩씩거리니까 그 하나님이 예배 받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참 마음을 내려놓고 정성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설령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다 할지라도 내한테 내가 뭐 하나님이 잘못된 게 있는가 보다 회개하고 동생을 아껴주고 동생이 어떻게 잘 들었는가 그걸 모델로 삼아 그래 지도했어야 되는데 말 안 듣는다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이미 죄가 돌아버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 가정의 살육이 평화롭던 가정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족 상잔의 전쟁이 지금 터진 거예요. 동족 상잔의 전쟁이 터져가지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온통 세계사에 전쟁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없었어요. 크게 전쟁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거 끝나자마자 세계 제2차 세계전쟁이 있었고,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가 강점하고 있다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총을 맞으러 나왔고, 수많은 젊은 처자들이 정신대로 끌려갔고, 그런 것을 일본에서는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기시다 윤 대통령하고 지금 회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은폐식이고, 후쿠시마의 그 방사능 물질, 거기서 나온 물고기가 이상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해서 저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앞으로 경제 개발을 위해서 협조하고, 통일을 위해서 북한 무력을 위해서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군사력도 엄청나게 증강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또 우리나라를 종속시키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옛날에 가면서 그랬잖아요. 미국은 믿지 마라. 일본은 일어난다.
뭐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아주 중심과 마음 말하는 게 항상 이중성이라는 걸 알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휴전 중이고 한국과 북한 전쟁이 있죠. 중국과 대만 지금 이러고 있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그러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맨날 치고받고 하죠. 수단에 또 내전 일어나가 저끼리 싸우고 있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유국가 전제주의 이런 사상, 전쟁 이런 것이 다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국에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조차도 철저히 자국 이익을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라 삼성과 SK에다가 압력을 넣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IREA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그걸 하면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대한민국으로서는 혜택을 못 주겠다. 막 이렇게 경제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사상과 이념과 경제를 통해서 전쟁이 성경 종말장에 곳곳에 예언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떠다고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헛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파수꾼이 그 깨어있는 거, 이 깨어있도 헛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1절에 누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합니까? 누가 성을 지키지 않으면 보초병의 경계병의 수고가 헛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수고가 헛고생한다. 하나님을 도전한 그 바벨탑, 그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보세요. 여리고를 재건축하려는 그 히엘 보세요. 그 자기들 뭐 계자, 장자가 죽고 말자가 죽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히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을 산산에 부셔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히엘의 자녀들이 다 무참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수고는 헛고생한다. 헛된 수고로 헛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진 가정,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은 그런 가정, 그 가정을 세우는 가정만이 진짜 헛되지 않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수고와 노동이 필요하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아요. 그 돈으로 살림도 살고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그죠? 남을 돈을 벌여서 대학도 보내고 또 자녀들 출가도 시켜요. 시집장가도 보내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127편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도록 수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스트레스 쌓여있죠. 밥도 그죠? 인스턴트로 이것저것 그냥 막 사무니까 건강도 불균형해가지고 막 비만이 일어나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사는 게 그러니까 막 담배만 피우고 막 술만 먹고 그에 더해서 어떤 사람은 막 마약으로 그 순간을 갖다가 몸에 내보려고 마약을 즐기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저도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스트레스 쌓여가지고요.
생각은 내려놨는데 마음이 이게 안 내려놔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데도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지금 보름 이상을 졸피뎀인가 그걸 먹고 있어요. 어제는 그냥 버텨보려고 새벽 4시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약을 먹는다 하나. 그래 반쪽알을 한 번 더 먹었어. 그래가지고 아까 강대성이 올라올 때도요 해롱해롱했어요. 지금은 이제 정신 맑아지는데 그 불면증 그거 좀 미치겠더라고. 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 특히 전에 김종욱 권사님 불면증 제가 어떻게 치료하지 못하고 그 불면증이 저한테 날라와 버렸나 봐. 가시면서 불면증을 내한테 선물을 주고 가시는가. 이 불면증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그래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도록 수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얼마나 험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 사람 평생 고생하며 일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버리네.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친구 저 오방말에 김성태 씨도 그렇잖아요. 애들 다 키워놓고 여기서 농사 하우스 맨 처음 했다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아직 나이도 어린데 가버렸어요. 오늘 이 시를 지은 지혜왕 솔로몬이 노전에 기록한 전도서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햇빛을 비추잖아요. 그런데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지나고 나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다 기록을 하고 나서 맨 나중에 이 솔로몬이 뭐라 하냐면 전도서 12장 13, 14절에 일의 결국 1장에서 이제 12절까지 다 얘기해놓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이래 결국을 다 너희들 들었지. 그 결론이 뭐냐? 성경 66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설마 이거는 하나님 모르겠지. 천만에 콩떡 만만에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하실 거다는 거예요. 심판해서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가려서 집어넣는다. 그거 하나님의 심판. 그걸 두려워하라. 이 땅 살아갈 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의 완성과 상급으로 심판을 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죄에 대해 쭉정이에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런 가정은 절대로 그 수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가정은 웃음꽃이 피어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밤에 잠을 자도 평안한 잠을 자요. 잠이 달고 단잠을 주시며 마음도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할 건데 제가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제가 이 잠이 안 오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고민을 했어요. 고민.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당신 약 다 끊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 좀 해라. 이런 처방을 내리는데 그것도 답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은, 이 병은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눌리고 터지고 코피 터지고 너무 지쳤어요. 장작불을 활활 태웠는데 장작불이 이제 다 타고 재만 까맣게 남았어요. 그것을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탈진이라고 했어요. 근사님,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노란 날이 있습니까? 추구나 사는 교회 뭐 고치고 수리하고 뭐 행사하고 제가 논 날이 없어요. 그리고 노는 날에는 뭐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여행 같은 여행 한번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제가 탈진해버려요. 탈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툭툭 털고 일어나서 주님 일 잘해야 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보다 어떤 기쁨과 위로를 받느냐. 127편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아멘. 여기서 솔로몬은 시를 쓸 때 보라 그러죠.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내가 뭐 어쩌다가 잘못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요새 뭐 주일날 토요일날 드라마 보니 진짜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전부 보니까 그 주제가 임신, 불임, 뭐 안 그러면 남의 자식, 뭐 전부 그런 거 하고 내가 보니까 열이 받아요. 아이고, 저는 거짓말 저거 이제 해가지고 들키면 어쩌려고 저렇게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느냐. 점마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외도를 했든 안 했든 그는 저거 잘못된 거지. 어쨌든 생명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인 자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상급이요. 밥상머리에 자식들의 상에 쭉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 큰 힘이 생겨요. 든든해지죠. 구약의 족장시대나 왕정시대에 자식들은 적의 부족들이 침략에 올 때 모두 힘을 합쳐서 적군을 무찌르는 군사가 돼요. 각종 무기로 방패로 화살로 적군을 물리치게 돼요. 그래서 127편 5절에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을 화살통에 비유해. 가득 담긴 화살통에 화살. 여기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식이 바로 자식을 많이 낳은 집주인의 능력이죠. 적군을 제압하여 격퇴시키는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니까 재판하는 자리예요. 이런 자식들이 가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나요? 집주인이 재판할 때에, 송사할 때에, 적군을 물리칠 때, 원수로부터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왜냐? 자식들이 단단한 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방패가 되고 공격용 화살이 된다. 늙고 이제 엄마 아빠는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이 모두 장성애가 있으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만약 적군을 물리치지 못하면 부모 자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한테 대대손수로 적군에 종살이를 해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면치 못해요. 이게 얼마나 수치가 되겠어요. 그런데 정부가 고립고기 시절 한 입이라도 좀 들어보자 해가지고 그때 가족계획을 시도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얼마나 큰 실수를 했어요. 아이를 안 낳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을 형편이 못 된다. 청년들은 결혼하기가 힘들다. 그죠?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도 힘들다.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되는데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취직을 해서
언제 집 사가지고 아이 낳느냐. 직장을 하기도 힘들고 자녀 낳아 키우도 힘들다. 자, 다 맞벌이 해야 겨우 먹고 사는데 애 낳으면 그 아이를 어디에서 돌보느냐. 그래서 우리 손자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유치원을 다니다가 뭐 어디 뭐 태권도 학원을 다니다가 지역 아동센터로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 초등학교 갔다가 그죠? 그다음에 태권도 도장에 갔다가 나중에는 지역 아동센터 오는데 애가 녹초가 돼가지고 이번에 뭐 폐렴이 와가지고 폐렴에다가 막 장애 장염학까지 와가지고 부천에 있는 의원으로 갔다가 모르겠대. 그리고 또 순천향병원으로 갔대. 모르겠대. 가톨릭병으로 갔대. 모르겠대. 그래 인천 가톨릭병원 성모병 가가지고 장염하고 독감 이런 거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학교도 못 가고 겨우 살아나고 이제 기력을 차려가 학교 가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소아과 애를 적게 나니까 소아과 차려나와요. 장사가 안 된다니까 다 소아과 안 하려고 그래요. 큰 병원에 소아과가 없대요. 그럼 애가 아프면은 119 태워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가 병명 찾다가 애가 병이 더 심해진다.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애를 안 낳으니까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인원이 줄어들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줄이죠. 예, 지방의 대학들도 다 통폐합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낳으니까 교회에 썰렁하게 자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좀 껴있는 사람들 다 외지로 도시로 다 나와버리죠. 직장에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들 수입에 써야 되죠. 이제 이 시골에 농사 짓는데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일 못하죠, 그죠? 예, 그 사람들 없으면 누가 할배들이 일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는 앞으로는 뭐 군대도 줄여버려. 지금도 군대 줄였죠. 많이 줄였죠. 이런 세상에 인구 절벽이 일어나가지고 인구가 이거 피라미드처럼 위에는 자꾸 밑으로 이렇게 앉아야 안정인데 이제 거꾸로 피라미드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위에는 노인들이고 밑에는 애기들이고 자빠지죠. 그러면 이 많은 노인들 누가 앞으로 먹이고 세금은 누가 냈냐? 우리나라 인구 정책 실패적인 인구 정책이에요. 그때에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도 많지만 이 부분에서는 정말 잘못했어요. 그분이 이 말씀을 읽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지 않겠냐. 모든 입은 입 하나 드는 게 아니라 모든 입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한 마음을 믿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가장 기초 단위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어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1장의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서. 바로 하나님이에요. 본문을 요약하면 모든 하나님께서 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야 되고 여호와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밤늦게 일하고 평안한 잠을 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직장을 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자식의 출산을 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원수가 쳐들어오면 곁에 씌울 수 있는 자식이 주어야 되죠.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자식 많으면 키우기 힘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키우게 하시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먹고 요새는 아이 많으면 정부에서 지원도만 해주더만요. 먹고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요. 우리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요.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이 의식주 집, 그 다음에 자동차, 그런 걸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먹고 살고 필요한 의식주를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을 알았어요. 솔로몬은 자식이 많았어요. 부인도 많았어요.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부인이 1000명. 나중에 부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자기들이 시집 올 때 들어온 신, 그런 신은 어떤 부인은 나는 산에다가 암몬신을 섬기겠다. 나는 뭐 산에다가 뭐 요즘 말하면 부처신을 섬기겠다. 나는 뭐 성모 마리아 상을 세우겠다. 이렇게 티격태격 싸워놓으면 결국 그 종교로 인하여 우상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이제 잘라져요. 갈라져요. 행복한 가정이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생활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정생활이 축복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복된 가정을 이루고 지킬 수 있어요. 반대로 헛된 가정은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은 인생의 목적이 평생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평생 하나님 없이 먹고 살다가 돈은 벌어 부자가 될지 몰라도 이 세상에는 땡이에요. 땡. 끝이에요. 영생이 없어요. 죽어서 갈 때에 돈 한 푼 호주머니 들고 들어가지 못해요. 다 놔두고 가요.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죽어서도 지옥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된 가정이다. 부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혹이라도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되세요. 그것이 가장 큰 투자이고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우리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야간을 하면서 잠 못 자고 돈을 벌어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고 난 것 때문에 물려준다고 돈 다 나가고 병이에 들어서 암이 걸려서 병원에 다 갖다 줘버리고 은행에 적금료 넣었다가 보이스피싱한테 다 털려버리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또 자식을 낳았다 해서도 잘 양육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마귀 원수의 대적이 가정을 공격할 때도 여호와께서 물리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탄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꼭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정에도 우리 유천교회 모든 마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을 정말 아름다운 행복이 넘치는 즐거운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내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처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성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어나는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